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기한이 찼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물들을 이제 족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닫는 바들도 있고 또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들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으면서도 신비로울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이제 사는 이 시간적인 거리, 그러니까 시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옛날에 살았던 인물들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던 집을 거처를 옮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런 이사를 가서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아기도 낳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살아가는 여러 갈등 속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매우 이제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통독 같은 것들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유난히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읽으면서도 또 쉽게 상상도 잘 되고 우리랑 전혀 다른 공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목민들의 삶이기도 하고 또 사막 같은 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쉽게 상상도 되고 또 공감도 되고 또 읽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족장들의 이사 가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결혼하는 이야기, 출산하는 이야기, 가정 생활하는 이야기들이 단지 그들의 이 일생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생 스토리 같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또 하나님 자신의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계시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일반적인 인류 보편의 역사라든지 혹은 보통 사람의 그 인생에서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자격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특별히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는 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모습들을 미리 맛보게 하시죠. 이삭 같은 경우는 그가 탄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 이 하늘에 속한 우리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그 복을 받는 것인지를 보게 되고요. 또 야곱 같은 경우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이름 그대로 움켜쥐려고 태어났던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지 그런 일생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실제로 구원자는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고 준비되지만 창세기 말씀은 또 요셉을 통해서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족들과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모든 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독특하고 또 특별하고 이러한 구원의 계시 같은 것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말씀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역사, 실제로 이 역사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 곧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 특별히 족장들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꼭 필요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대가로 그 아내를 얻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략적인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이 라반의 집,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었는데요.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도착해서 어떤 목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자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라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우리 외삼촌 사는 동네구나 해서 왔고 그때 이제 우연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양을 몰고 오던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외삼촌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야곱의 모습 속에 재밌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라헬의 양떼가 오는 걸 보고 여기 외삼촌이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외삼촌이 돌보는 그런 양들에게 이렇게 물을 먼저 먹이려고 이제 목자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우물에 이렇게 큰 바위가 덮여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곱이 또 그것을 아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막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라반을 만나고 또 라반을 만나게 했을 때 펑펑 울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라반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취업을 제안한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너를 이렇게 데리고 있겠느냐 일한 만큼 대가를 이제 받아가라 해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야곱이 때 선택한 것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아마 만나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자 이제 내가 일한 품삯으로서 우리 둘째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걸 대가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가 얼마나 그 라헬을 마음에 두고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라헬을 만나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아주 그 기대하면서 또 라헬을 정말 간절히 원했기에 그런 시간을 며칠처럼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이제 자기 조카를 이제 돌보고 있는 것이었는데 겉으로는 자기 혈육이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냥 너에게 일을 시키겠냐 대가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면서 환대하고 어떤 것을 잘 돌봐주려고 했지만 아마도 이 라반은 이 한 달 동안 야곱을 돌보는 중에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젊음, 힘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좀 이용하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그 7년 동안 또 야곱 본인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7년을 며칠처럼 일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 7년은 굉장히 이제 과도한 요구이기도 무리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특히 당시에 남성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문화 또 이제 그런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 7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서 이 결혼을 시키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그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곱의 어머니죠. 그 리브가를 그 친족 중에서 혈족 중에서 이제 아내를 얻게 하려고 찾아갔을 때 그 친족이 이렇게 만나서 기쁨으로 환대하고 또 그 종에게 이제 리브가를 붙여서 바로 돌려보내서 이제 혼인을 치렀던 그런 일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라반은 이렇게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데리고 이제 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과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던 것 같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라헬은 이 라반의 둘째 딸이었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딸인 레아가 있었고 둘째 딸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레아는 그 단어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그 사나운 들소 이런 뜻이었는데 아마도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도 시각 장애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에 반해 라헬은 이제 암컷 양, 암양이라는 뜻인데 언니보다는 더 곱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마도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원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위해서 7년을 기꺼이 일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낼 때는 잠깐의 이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형 에서가 너무 화나 있으니까 또 정말로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 잠깐 피신해 있고 또 이 아내를 얻는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길 원했던 것 같은데 야곱은 이때 이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고자 하는 그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 이후로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슬픈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 본인은 그런 줄 몰랐죠. 이제 문제는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난 때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생각하는 내 기한이 찼을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서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약속대로 그 라헬과의 그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잔치를 벌였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 결혼의 잔치를 벌이고 놀랍게도 이 라헬을 보내지 않고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이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 그러니까 첫째 딸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고 그 야곱의 밤중에 그 야곱의 신방에 이제 레아를 들어가도록 라반이 이렇게 일한 것이죠. 아마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곱도 이제 이제 잔치는 술이 있고 또 음식이 있고 음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제 취했던 것 같고 이제 야곱도 그 상황 속에서 레아가 들어온지 모른 채 밤이 흘러갔습니다. 25절에 보니 야곱이 아침에 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아침에 보니 레아였어요. 7년 동안 이제 한 여인을 기다렸고 또 그날만을 생각하는 바람에 그 7년을 며칠같이 보냈던 그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아침에 이제 자기 이 신방에 다른 여자가 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외삼촌에게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라고 하는 이 장면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슬픈 장면이기도 하고 아주 역설적인 아주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크게 분노하면서 라반에게 물었죠. 25절에 보니까 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느냐 아니냐니까. 그런데 왜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라반이 미안해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대놓고 조카를 속였는데 아주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사는 이 지방의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 동네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7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라헬을 이제 줄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라. 처음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 같았는데 아주 그런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악덕 그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고 심지어 그 대가를 더 지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뭐 이렇게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죠. 라반이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었던 건지 아니면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라반은 이 속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행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7일 뒤에 준다는 이야기는 아마 결혼식 잔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7일 정도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에 이제 야곱이 7일이 지난 다음에 그가 원했던 라헬을 이제 두 번째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라헬을 정말 사랑했긴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이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 기한이 차서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으나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첫째 아내, 그 아내를 레아로 맞이하고 또 그리고 정말 원했던 라헬은 이제 둘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이런 일을 당하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뭐 기도한다든지 도움을 청한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 마치 하나의 그 인간극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또 필요로 하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기한이 차서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라반은 이제 라헬을 주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삼촌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라반은 아주 태연하게 말했는데 이때 야곱이 다시 한번 되묻거나 외삼촌에게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하지 않고 그 라반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또 라반이 하라고 하는 그 7년 동안 더 일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한 이 장면이에요. 물론 말씀에서는 야곱이 이제 화를 계속 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만 보고 이제 내용 이야기만 본다면 도대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길래 그 7년을 속고 난 다음에 또 다시 7년을 일할 수 있을까? 이 도합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렇게 어떤 오늘날의 어떤 젊음이 길게 유지되는 이 시대에도 14년은 아주 긴 세월인데 야곱은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을 라헬을 위해 일했기에 정말 라헬이 아름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상황 그리고 또다시 그 이후에 7년 동안을 일하면서
아마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바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자신의 힘을 다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내를 얻는 그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를 벌이고 그 기분에 또 그것에 취해 버리는 바람에 정말 자신의 정욕에 취해 있는 바람에 다른 여인이 자기 침상에 들어오는 줄도 전혀 몰랐던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라반을 찾아오겠다고 그 고향 땅을 떠났을 때 바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거의 최초로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을 믿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그저 자기 생각, 또 자기 능력,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정욕에 취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서 대조가 되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야곱과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도 야곱과 본질상 똑같은 사람의 그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은혜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드린 고백이 진실되었고 또 그것이 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또 그때 만남과 고백이 진실되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인생의 과정과 절차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가진 생각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의 원래 본성 같은 거죠.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을 붙잡는 바람에 오늘의 야곱처럼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도 이렇게 희미해질 때도 있고 오히려 그 품었던 나의 생각들 때문에 악한 꾀에 휘둘리며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고통, 사실 라반 외삼촌이 자신을 속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라반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약간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부끄럽고 그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본다면 더 비참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베델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자로서 더 서 있기를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생각과 정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더 서 있기를 바랬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겪었을 때
그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는데 인간적으로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또 뭐 한 여자가 한 남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낭만적인 일이고요. 근데 말씀의 맥락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분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즐거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과 결정들보다도 또 어떤 기대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읽고 알아가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되는 그 일로 인해 정말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던 그 속임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야곱이 오늘 이 라반이 태연하게 자신에게 대하는 모습을 속에서 야곱이 말로는 자신을 속였고 또 자신이 수고했었던 그 대가로 약속했던 것이 아닌 부당한 결과를 자신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 자신이 과거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그 모습을 아마도 그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말로 속이고 부당한 결과를 짊어지게 했던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라반의 설명이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제 딸 둘이니까 언니라고 했겠죠. 아마 형제였다면 이 언니의 자리에 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님보다 아우에게 먼저 주는 것은 질서가 아니다. 당대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라반의 동네만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의 어떤 일반적인 지역들은 다 장자가 먼저 그리고 아우가 있는 질서가 있었죠.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저질렀던 이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거꾸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동생인 자신이 형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이제 빼앗고 또 축복을 빼앗았던 것을 생각했겠죠. 물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쌍둥이 형 발목 붙잡고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삶을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형의 장자권과 축복도 빼앗아 버린 셈이 이제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신 거였죠. 그래서 야곱은 좀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지금 자신은 그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외삼촌의 그 장자, 그 장녀를 첫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털을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의 흉내를 내가지고 속였잖아요. 정작 오늘은 그 신부의 옷을 입고 라헬인 것처럼 흉내를 내었던 레아를에게 자신이 속아서 첫째 부인으로 삼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였는데 그 결과로 결국 오늘 보니까 그 시력이 약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 떠보니 레아라 하는 이 장면 속에서는 정말 야곱이 어떻게 정말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 또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참 죄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제 추가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라헬을 사랑했기에 감당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7년 일했을 때 며칠처럼 지나갔다 그랬는데 오늘 30절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주 이 7년은 길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그날 밤에
아내를 잘 확인하지 않아서 저지른 그런 자신에게만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첫째 부인이 된 그 레아에게도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자책했을 겁니다. 부인이 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둘째 부인 라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레아에게 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 7년을 보냈을 거예요. 사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피신한 거였는데 정작 다른 형태로 자신이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라반의 집에서 그 고통을 14년 동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또 우리가 가진 지혜, 또 어떤 사람들의 조언,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이제 의지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죄의 형벌 또 죄로 인한 그 고통은 결코 피해서 어떤 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관련된 사람이나 그런 요소들을 안 만나면 끝난다든지 조용히 덮어놓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들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셈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아내를 얻는 과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고통이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죄의 결과들은 마치 누룩과도 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것이죠? 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7년의 대가에다 또다시 7년의 시간을 더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죄를 지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옆집 사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마다 똑같은 행동도 그 죄의 크기가 다른데 만약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7년씩 70번을 감당할지라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에 놀랍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 그런 고통을 다 짊어지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통과 형벌을 담당하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하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여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다행히 넘어갔다고 여겨야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조용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 대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치르셨고 받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야곱처럼 고통받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그만큼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경계하고 그만큼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기한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기한을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의 야곱의 모습처럼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인 자였고 그 죄의 결과를 정당히 받지 않기 위해 멀리 피해 다녔던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로 찾아와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 마음에 들어온 라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더 사랑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